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고 이게 전부 예수님이 하시드리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떨 때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맛본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진짜 믿고 기도해보고 믿고 어떤 일을 해보고 믿고 복음을 전해보면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경험을 하니까 힘있게 말할 수가 있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이렇게 막 제자들이 나가서 온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당황하는 겁니다. 당황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옛날 어떤 개그맨이 막 전화해가지고, 보이스 피싱 그 흉내 내면서 그랬잖아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요즘 한참 잘 나가는 그 이수지라는 개그맨이 그런 이 전화기 들고 그러잖아요. 자기 후배를 키우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리키면서 니 그래가 밥비랑 먹겠니? 하면서 이렇게 가리키는 그 할 때 막 당황하잖아요. 고객님 통장에 뭐 돈이 빠져나가가 당황하셨어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의외의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 백성 중에 왕이 당황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였잖아요. 세례요한을 자기 욕한다 그래서 목베어 죽였잖아요. 감옥에 들렀다가 그냥 자기 딸이 막 춤추는 거 보고 네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세례요한의 목입니다. 자기 엄마가 이미 귀에다가 말을 넣었거든요. 엄마 뭐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뭣도 모르고 얘 딸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헤롯이 자기 왕의 위신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목을 친 것처럼 해서 자기도 좋았지 사실. 자기 정치적으로 그냥 불편한 사람을 제거해버려가지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세례요한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거 당황했다 그러잖아요. 당황했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죽인 당사자가 지금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하고 비슷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도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앞길을 예비했으니까 자꾸 세례요한 죽였는데 세례요한이 살아 돌아왔는가 막 지금 막 걱정되고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왕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참 놀랍게도 이 헤롯은 무서우면서도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한번 보고 싶어 해요. 7절 아까 읽었던 뒤쪽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기가 목을 착 뱄는데 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구약의 엘리야나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막 어떤 존재인가를 막 당황하면서 지금 세상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게 시작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몰려고 뭐 시간 11시만 가까이 되면 막 5층으로 막 계속 짬뽕집 위로 올라간다. 사람들이 뭔 일인데 저게 이렇게 당황한다는 거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누군가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마주치긴 합니다만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소문이 막 그러니까 막 자기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큰 죄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두려워했다는 게. 근데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죽여놓으니까 많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세상에 많은 대통령, 많은 왕들, 많은 권세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자기 뜻대로 될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놔두지를 않습니다.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딱 드러내가지고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애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냥 우리가 뽑아놓은 머슴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게 원래 진정한, 왜냐면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됐잖아요. 전부 굽신거리면서 뽑아달라 하잖아요. 뽑아달라 할 때는. 뽑아놓으면 이상하게 약간 있잖아요. 거기서 막 자기 한마디 하면 막 수만 명이 움직이니까 자꾸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또 딱 내려와 봐요. 시골 할배, 시골 할배. 논 메고 누구 어제 지금 대통령 보니까 뭐 밥 메고 뭐 이러잖아요. 거의 수영길라가 막 똑같아요, 똑같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헤롯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세례요한의 목을 쳤는데 지금 뭐 더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예수 이름 없애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런 왕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세례요한, 예수님, 제자들 이름은 기억되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이름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기록되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반응 속에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맛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막 엄청나게 많으니까 막 밤이 가까워올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 설교자들을 통해 설교 뭐 길어야 40분, 30분 이래 듣는 걸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설교 시작하면 밤이 맞도록 그냥 밤이 오늘 또 막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가지고 아침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은 배를 하루 종일 굶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 보니까 이제 막 졸리고 눈도 돌아가고 배가 고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래 놔둬도 안 되겠으니 빨리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걸 사먹고 거기서 잠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빈 들판이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기가 막히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주란 말입니까? 근데 그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게 한 소년의 도시락이거든요. 어떤 소년이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 엄마가 싸주는데 예수님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들고 와서 예수님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남이 저물어 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의 말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말이고 제자들의 말이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빨리 이제 마을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여기 빈들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작은 이 소년이 어떻게 하루 종일 엄마가 뭐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러니까 엄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 하니까 도시락을 싸줬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지아가 학교에서 김밥 만든다 그러면서 막 재료를 갖고 가더라고. 너희 학교 급식 안 주나? 그러니까 아니 실구한 시간에 실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김밥 뭐 재료 있잖아요. 뭐 단무지, 햄, 당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김 이런 거 사가지고 막 말아가지고 했나 봐요. 집에 갖고 왔더라고. 그걸 알았다. 아빠 먹을게 했는데 화장실 씻고 나오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아빠 준다 그러더니 하나 남겨놨대 하나. 그래서 내가 다시 싸봐라 이랬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또 막 밥을 가지고 또 다시 싸더라고. 한 줄을 싸가지고. 그래도 거의 자기가 다 먹더라고. 자기가 만든 게 자기가 맛있는가 봐요. 그 애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소녀는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헌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처럼 작은 헌신이 아주 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줘요. 그럼 제자들이 나누어지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5,000명을 50명씩 그룹으로 나누어서 너희들이 가서 전달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것은 뭐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5,000명 먹일 때까지. 그럼 5,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죠. 계속 먹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나누어 줬다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날라준 거예요. 이 떡은 또 누가 가져왔어요? 한 소년이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날라주는 것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은 산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이. 자기는 살아있는 떡이요.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내 피는 영생하는 음료수다. 피가 음료라 그러잖아요. 자기 몸은 떡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떼 먹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떼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자꾸 내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식인종인들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그 숨어가지고 계속 이거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포도주 가지고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뭘 잡아먹는 것 같다. 이런 오해한 적도 있다고 그 문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구별해야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5,000명 전체가 어떻게 해요? 배를 두드리면서.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았더니 여기도 보니까 배가 가득 찼다요. 우리나라 어른들 뭐래요? 아유 배불러라. 배를 이렇게 두드린다네요. 배불러 죽겠다. 이러면서 옆에 또 커피숍 갈까? 다들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배불러 못 먹겠어요. 이게 다 목사님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서 또 들어가더라고 또 먹어보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막 떼주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좀 바꿔보면요. 우리가 성찬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판에서 오늘 5,000명이 배불리 먹듯이 우리가 영원토록 영적인 양식이 배가 꺼지지 않는 영적인 양식인 예수를 먹고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빈들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랬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긴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니까 내일 너희들만 아침에 거둬들이게 되리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비유로 들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음료다. 영생하는 음료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를 먹고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면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해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배고프지 않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마음에 허기가 져요. 허기가. 뭘 해도 허기가 져요. 여행을 갔다 와도 허무하고 돈을 벌어도 허무하고 결혼을 안 해도 허무하고 결혼을 해도 허무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오늘 이 들판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을 먹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막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막 능력을 행할 때도 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했는데 또 돌아와서 현실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 먹이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동네로 보내야 됩니다. 이런데 예수님이 금방 기적을 체험하고 와서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먹을 것까지 해결하는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너희들이 어디 갈 때 음식도 준비하지 말고 돈도 준비하지 말고 옷도 두 벌 하지 말고 그런데 다 전도 여행하고 왔잖아요. 왔는데도 여기서는 또 안 될 것 같다. 5천 명을 먹일 수는 없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자꾸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이 이니까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현실 앞에 병이 오고 또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믿음을 발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천국 잔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풍성함을 누리냐? 우리 자신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도 또 육의 양식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큰 은혜와 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큰 기적과 천국의 맛,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과 능력과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자신이 영원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곳곳에서 승리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물러서서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